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잠시도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만은 월요일이면은 전교생들을 운동장에다 모여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가 시작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사회 보는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139편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뭐냐?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붙잡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대국도 아니요, 군사 대국도 아니요, 국민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요, 땅덩어리가 커서도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세계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다고 그랬어요. 쉽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나라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게 되면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제 유대인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는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항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림 받으면 속된 말로 말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늘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우리들이 철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배반할 때에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겠다는 약속도 유효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당장 보응하겠다. 배반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 잠시도 참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좋게 말할 때 들어. 좋게 말할 때 들어. 엄마가 자식들 나무랄 때 그럽니다. 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한 대 얻어 터지고 들을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얻어 터지기 전에 말 좀 제발 들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셔. 좋은 말로 할 때 좀 들어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서 있는 이 종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잠깐 안 보시면 안 될까요?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 옆에 과수원에 과일나무를 보았습니다. 막 주렁주렁 많이 열마가 맺었어. 그래서 한두 개 따도 주인이 몰라볼 만큼 많이 열려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가서 과일 몇 개만 따올 테니까 사람이 오면 손짓을 하라고 했으니 신호를 보내라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조심조심 가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따기 위하여 까치발을 딛고 이렇게 과일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손짓을 합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이지 않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왜 손짓을 했느냐고 묻자 아들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저 위에서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과 같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에 6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산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모든 복보다 으뜸 복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는 세상에서 출세,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는 모든 부와 명예는요, 아무 쓸데없어요. 어느 날 어떻게 와르르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모래에 지은 집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튼튼하지 못해.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출세는요, 하루아침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도 돼요. 이 어린 생명에.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먹고 싶은 생각이 있죠. 과일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따로 갈 때에, 그 과일을 한두 개 따라갈 때에 양심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버지를 불러내야 되겠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흉악한 살인자.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도 2명의 여자를 살해한 살인자.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집에 있고 하나는 차 속에다 태우고 와가지고, 그래도 무슨 자기가 이 무슨 양심이 살아있는 양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범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감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보도나 똑바로 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더 죽이지 못하여 한이 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이 사람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냐는 말로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요?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해도 한가닥의 양심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죽을 죄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에게 들이대면서 취재하는 기자의 손을 발로 차버림으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을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마치 세무공무원이 탈세를 일삼는 기업체의 모든 장부를 샅샅이 뒤져 밝혀내듯이 자신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흔히들 말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죄인이면 죄인인 거요. 큰 죄를 지었더니 적은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씻을 수가 없어.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사탄 마귀와 어깨동무고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샅샅이 뒤져 밝혀내듯이 자신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니까. 거리에 관계없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도 행동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될까 하고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엉뚱한 곳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3절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계획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될 것입니다만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요. 예수님은 더욱더 적극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먹지 아니하고 그럴까 저럴까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이 과일을 따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꼬디기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소리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때는 정확하게 찾아서 읽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주님께 가면 쉽고 가벼울까요? 똑같은 짐이에요. 똑같은 짐이요. 똑같이 수고해야 돼요. 똑같은 짐이고 똑같이 수고해야 되고 똑같이 무거운 짐이요. 그런데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에게로 가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절망과 낭떠러지만 보였는데 산 소망을 얻게 되니까 가볍고 쉽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월급 받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니 재미가 없나 봐. 월급 받는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똑같은 일 하는데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자고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월급 받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재미있어. 매일같이 일당 얼마를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도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매가지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주인으로부터 오늘 이 일은 시간에 관계없이 끝내기만 하면 빨리 끝나도 똑같이 정해진 일장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일하는 손길과 발길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또 대답은 현찰하게 하네. 가볍죠. 가벼워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해도 똑같은 일당이고 빨리 끝내도 똑같은 일당이니까 후닥닥닥 빨리 한다는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길이 팍 빠져요. 가벼워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는 대로 그날 수입을 올리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소리는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말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현재 안수하고 계신다 얘기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덮고 있다. 근데 우리가 좋을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내가 안수하셨나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의 손을 얹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체격이 좋고 모든 면에서 늘 월등한 사람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능력자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고 함께 있다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만 믿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 하신다면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마음 푹 놓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소리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해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완전하라 그랬어. 완전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니까 자신에게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세상에는 모든 언어를 다 활용한다 해도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이 불가능해. 표현 방법이 없다는 고백을 지금 6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의 기자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 노출되었다는 얘기요. 하늘 높이 올라가도 심지어 그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러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신에게 안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끝은 여전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끝을 항상 내가 피부에 느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힘드는 것을 보면서 더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표현 방법이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이 열이 막 40도로 올라가는데 어떤 엄마가 어떤 아버지가 편안하게 잠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뜬 눈으로 새지. 자식이 괴로워하고 열이 막 펄펄 끓는데 그래 너는 그냥 그대로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방쳐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 더 잠을 못 자. 밤새도록 들락날락 하면서 수건에다 물 적셔가지고 머리에다 얹어주기도 하고 지금이야 사방근대 의사들이 많고 병원이 많아서 아무 때나 119 불러가지고 이 가면은 응급실로 싣고 갑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면 단위에 약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약국이라고 안 했어. 그때는 그냥 약방이라고 그랬어. 의사가 약사가 처방해 주는 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그냥 거기 설명대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이라고 안 했어요. 약방이라고 그랬어요. 약방. 지금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자유를 만끽한다는 얘기요. 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손을 얹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나 지금 손을 얹고 계시오. 손을 얹고 계시오. 우리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숨기고 노심초사 들킬까 봐서 숨기고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다 털어놓고 나면 가볍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아유 다 털어놓으니까 내 속이 이렇게 시원하네. 참 자유가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만끽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캄캄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오. 대낮과 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캄캄하면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도 다 보고 계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날 제자들이 뭐 먹는 것을 옆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헐뜯습니다. 뭐라고 헐뜯습니까? 안식일날 왜 먹느냐? 안식일날 왜 환자를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한꺼번에 그냥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스스로 도는 자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전 계속해서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이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멈춰버리면요, 이 지구는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공기 주는 것을 잠깐 멈춘다면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당황하는 제자들 앞에서 입 벌리고 달려드는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할 때에 성난 파도가 멈추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주인공은요, 흑암의 세력 속에 있다 한들 여호와의 손길이 자신에게 미쳐 있다는 사실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찌됐건 어린아이는 엄마 손만 붙들고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 6.25 난리통에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가는 아기를 본 적이 있죠. 엄마는 지금 막 총탈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죠. 사방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아기는 평안하게 이 등에서 잠자고 있어. 왜 그래요? 엄마 등에만 있으면 평안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이 예수 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땅바닥에 쏟아버리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평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회복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도 신비스럽게 느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비밀리에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마저도 하나님에게는 투명하게 노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머니 태중에서 지금 한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한 생명이 지금 생성되고 있어요.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신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보고 계신다는 얘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세전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씁니다만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상이 만들기 전에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체까지 기록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게 됐다는 얘기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모든 생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세려고 할지라도 셀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장래가 보장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설득이 전혀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늘 끝도 안 들어가. 바늘 끝도 안 들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바늘 끝도 안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귀 사탄의 바늘 끝도 안 들어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밀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밀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밀착시키는 강력 접착제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밀착시킬 수가 없어요. 밀착시킬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밀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늘 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 날은요, 핑계가 안 맥혀 들어가. 핑계는 누가 갖다 주느냐? 사탄 마귀가 갖다 줘. 사탄 마귀가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하고 사탄 마귀가 핑계거리를 갖다 줘요. 사탄 마귀가 핑계거리를 갖다 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요, 여기 십자가를 봉헌해 주신 분이 계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마다
창립한 날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이 십자가를 봉헌해 주신 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저를 실망시켰어요. 뭐 때문에 실망시켰느냐? 참 이런 말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찌됐건 실망시킨 적이 있어. 왜? 나 말고 다른 목사님까지 같이 실망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매일같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를 그분이 봉헌해 주셨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 이 종이 여기에 개척할 때에 자기와 함께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장로로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으로 또 부름받아 이곳에 개척하니까 장로님 생각하면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오라버지처럼 오빠처럼 잘 따랐던 그분이 이 십자가를 봉헌해 주셨어.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1년 365일,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건 뭐가 되건 이 코로나가 있건 말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이 참석하든 안 하든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새벽마다 여기서 강단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를 봉헌해 주신 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번은 목사님 혹시 저한테 서운한 점이 있습니까? 서운한 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는 서운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일단은 서운했지만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양심이 찔리면은 목사님 그때 이래서 죄송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좋을 텐데. 아니 목사님 혹시 저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서운한 점이 있습니까? 제가 속으로 했어요. 지가 더 잘 알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차 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보응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우리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밀착 접착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